오늘은 12사도들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장면과 그들이 제자로서 받은 보편적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2제자들이 사도로서 받은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구호가 초대교회의 순수함과 생동력 있는 모습을 본받자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기적과 이적 등을 오늘날에도 사모하자라는 의미로 이 구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의 상당수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강조하고 신사도 운동이라는 잘못된 신앙 운동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신사도주의 혹은 신사도 운동이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사도들이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롭게 세워진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와 직통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와 직통 계시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사도 운동을 따르던 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과 가정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악한 영향을 한국교회 안에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사도 운동이 왜 잘못된 가르침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성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도 운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가르침과 권위,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들이 가졌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본 후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점과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사도들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들의 특별한 부르심은 첫 번째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진리를 계승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의 사도성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성이란 말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신약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의 이해와 해석도 예수님에 의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들에게 구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비롯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직접 전달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과 가르침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였고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 이런 것을 사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진보주의 성향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과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통 교단과 교회는 이러한 가르침과 주장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그분의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알려주셨고 계승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신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할 텐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들이 온전히 생각나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이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전달해 주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회는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사도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비롯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기록해 놓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자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택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성경 말씀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신사도 운동과 신비주의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도들의 특별한 부르심은 두 번째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두 가지 큰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질 구원의 복된 소식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의 가르침들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성경에 기록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 소명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소명을 사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성경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약 성경에 기록한 일, 이 모든 것이 사도들이 스스로 계획하여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아 행한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세우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사도들을 특별하게 사용했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잘못된 기독교 운동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사도들이 오늘날에도 있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나 말씀을 받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도들이 받은 직통 계시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통적으로 바른 교회는 이런 신사도 운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 외에는 새로운 사도는 더 이상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사도가 없다고 믿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성공적으로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성경 역시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도 사도들이 존재한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미 모두 완성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도와 같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들이 믿는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이자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사도나 선지자들이 있다고 믿는 단체가 많이 생겨날 때에는 언제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건강한 교단과 교회에서는 특별계시나 직통계시를 언급하는 교회, 새로운 사도나 선지자를 언급하는 목회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과 진리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더 이상 성경 말씀 외에 새로운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음성이다, 환상이다, 기적이다, 이적이다, 직통 계시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 새로운 구원의 길, 새로운 복음의 진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지식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진리요 지식임을 깨닫고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도들의 특별한 부르심은 세 번째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해석과 주장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권능을 주셨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권능을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가 세워졌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한 권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서로가 자신들의 체험과 경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최고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진리라고 왜곡하여 믿는 경향이 큽니다. 또한 초대교회 시절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계시와 같은 예언의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위와 권능을 주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서로가 가진 진리와 체험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도시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도 여러 신비한 경험으로 인해서 금방 진리가 왜곡되었을 것이고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에 빠져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살아서 활동했을 당시에도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방인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단들이 활동하여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발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사도들의 권능 행함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계승받았고 권리를 직접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받은 진리와 권위 그리고 권능 행함의 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혼란을 질서 있게 잘 수습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가르침들을 사도들에게 계승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큰 권위와 권능을 주심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오고 가는 모든 시대와 세대 가운데 왜곡함과 변질함 없이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약속은 1세기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적용해야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잘 믿어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육신의 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과 이적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필요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권능과 이적이 특정 사람에게 직접 은사처럼 주어지고 특별한 계시처럼 행하지는 그러한 시대는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즉 오늘날 종종 혹은 가끔씩 행해지는 기적과 이적들은 특별 계시로서의 지위나 권능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을 행하도록 잠시 쓰임받은 사람들 역시도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했듯이 오늘날 새로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신사도 운동의 가르침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굳건히 세워졌고 성경 말씀이 모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의 사도들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뛰어난 목회자나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공동체나 개인의 체험이나 마음의 감동이나 혹은 어떠한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권위를 두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특별한 부르심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잘못된 신학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잘못된 교회와 사역자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에 우리가 오늘 시간을 내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따르되 그것이 한 공동체나 개인의 체험이나 마음의 감동이나 혹은 어떠한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르시고 택하신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그분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가르침을 맡기지 않고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복음을 알려주시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체험과 경험, 내 생각과 뜻, 자칭 자신들을 사도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역자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가르침, 그들의 애연, 그들의 감동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 감고 마음속에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사도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과 신앙의 양식들은 모두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새로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와 사역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누군가를 사도와 선지자로 지칭하고 그렇게 여기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100% 잘못된 곳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칭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이나 자신들이 특별한 계시와 능력과 체험을 받았다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말씀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따르고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 또 저의 역할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지, 목회자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으로 받은 자들이지 제 스스로 혹은 제가 어떠한 능력을 받아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신앙의 근거와 기준을 언제나
성경 말씀 안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와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삶, 경건한 믿음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천국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후계자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도 언제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단 사상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과 방송들을 이용한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워낙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단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거짓된 목회자나 잘못된 성경 교사의 가르침에 빠지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단체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 신사도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새로운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권위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선지자나 사도, 새로운 가르침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거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과 경건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건강한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모든 내용과 목적과 의미들도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점검되어지고 분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검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잘 계승시켜주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